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주님의 귀한 주일, 성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이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 더 풍성하고 기쁨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나 말은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중을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의 말씀, 우리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빌레몬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는 사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읽어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뭐 쉽게 접하는, 흔히 접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딱 한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나 이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빌레몬서 이 1장, 주로 이제 그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합작품 오네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빌레몬서의 주된 이야기는 사실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예요. 그럼 도대체 오네시모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행한 사람이며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일단 이 배경은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그런 곳에 떨어져 있던 교회입니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에서 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7교회만 딱 잘라서 이제 딱 택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7교회 가운데 언급된 그 7교회들은 대체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받은 그런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거기에 이제 7교회에 속한 교회 아닌 교회들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그 책망이나 어떤 문제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교회가 은혜롭고 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의 실질적인 이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네. 일단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과 동역자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고 이제 그 골로새서의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살피고 또 오늘 이제 빌레몬서 그 내용을 살펴도 이 그 골로새 교회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늘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나 누구에게 편지를 할 때 이제 앞에 서문으로 인사말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대학원생일 적에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학교 앞에서 그 전투 경찰들이 학생들을 무조건 그 다 조사한 다음에 전부 연행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닭장차라고 옛날에 그 전투 경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어요. 버스에다 그냥 막 실는 거예요. 그 실려가가지고 그냥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업 들어가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게 1988년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이제 첫 그 해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종로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에 뭐 자리가 없대요. 뭐 잡혀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동대문 경찰서 갔더니 거기에 무슨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유치장인지 뭔지 약간 철장 안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갇혔는데 뭐 저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어쨌든 왜 잡았는지 알 수 없었죠. 나중에 몇 시간 거기서 이제 한 끼 밥도 얻어먹고 완전 꽁보리밥에다가 이제 물을 보리차를 주는데 컵은 안 주고 저기 저 석유통에다가 담은 그 저 보리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닭광이랑 반찬은 닭광밖에 없었고 이제 단무지. 그런데 그때 나중에 한참 기다렸더니 이제 이름을 부르면 차례대로 형사가 와서 뭐 김아무개 뭐 최아무개 부르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불려가지고 근데 일단 나간 사람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불려 나가가지고 어디 나가 그러니까 엉뚱한 엄한 데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사실 되게 두려움도 있었죠. 갔더니 뭐 그냥 덩치가 큰 어떤 형사분하고 빨간 어떤 저 통제구역이라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1대1로 앉아서 조서를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쎄요 한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40분 이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서를 다 꾸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날 하간 그래서 반나절 거의 뭐 밤 늦게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다음날 그 신문을 봤더니 그때 무슨 저 학교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방북 보고 대회를 하는 날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학교에 들어가는 그거 참여 원천 차단하려고 들어가는 학생들을 전부 다 연행해 가다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그리고 훈방 조치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난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여러 교회들의 목회 서신을 이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갇힌자된 그 몸으로 갇힌바된 몸으로 이제 각 교회들 그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들을 썼던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때 뭐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뭐 디모데가 갇혔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도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레몬 주제 서신 이게 빌레몬서는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고 빌레몬의 자기 집을 교회로 이제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부자였고 자기 큰 저택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자매 아비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니까 수신자의 3명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수신자라기보다는 이제 바울이 이 안부 인사를 묻는데 아키포는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행정적인 일이나 교회 중대사를 논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이제 임원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뭐 무슨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단독 건물을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 모이거나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그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공공장소 이런 것에서 모인 것입니다. 건물이 결코 건물을 가지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이고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찰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는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이제 많이 열매 맺기 바란다. 이런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아키포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 빌레몬이 리더로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언급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하는 것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는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실 이 바울이 사실 에바브라를 이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했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내 사랑과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 들어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와 사랑과 믿음을 성도에 간에 있던 사랑과 믿음을 통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 당신의 마음 당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그대 뭐 여기서 다 반반 근데 실제로는 이제 다 존중하는 표현을 썼겠죠. 짧게 쓰느라고 이제 여기 너 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 자신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골로새서 편지 목회 서신의 서문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찬사가 나타납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살아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열매죠. 여러분들 그전에 제가 쉽게 외우는 법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부흥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데 그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 희, 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자양 이래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온절 이랍니다. 충성과 절제와 온유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와 같은 열매 맺음을 통해 온 천하의 다른 교회에서도 그것을 본받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뭐 이랬던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동역자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좋은 말씀, 영적 양식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누가요? 에바브라가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에 진지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잘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일단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에바브라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너희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기저기 뭐 교회 옮겨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또 하나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 갇힌 상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거기에 감옥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로마에 압송된 상태인지 이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게 그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감옥 동지가 됐어요. 감옥 동료.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왜 재밌냐면 사도 바울은 할례파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여기 세 명이 다 할례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만큼은 할례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잘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여러 곳에 나오는 이 언급되는 사람들이고, 이 할례파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결국 나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적어도 이제 그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도 이 사람들과 어느 정도 화해가 되지 않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여기 바나바의 생질,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조카 마가예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는 선교 여행에 이제 그 바나바랑 그 바울 되기 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할 때에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도 갔다 왔고 뭐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는데, 사실 그 초기 사역 때부터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보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같이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할 때에.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싸우고 결별해 버립니다. 사실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이 선교 사역으로 이끌어준,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사울을 경계하고 피하려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동역을 시작했던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친구요 동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이제 결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즉 자기 이제 조카 이 마가라는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이 이걸 반대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다. 이 마가가 그때 동역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결국은 결별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신라에 탁해가지고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하거나 어떤 목회지에 사역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다툼, 의견 차이, 의견 충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 간에도 이런 이 의견 충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고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어떤 분쟁들은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는 이와 같은 이런 갈등을 또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한 팀으로 남길 걸 두 팀이 되어가지고, 한 팀은 사이프러스에서 선교하고 또 다른 팀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해서 각각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섰는데, 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 외에 마가가 사실 그 마가라 그 불리었던 요한,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의 어머니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놨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결코 신앙이 이제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데 분명히 빌레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누굽니까? 이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파를 결국은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쓸 때 말년에 가까워 가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 할례파와도 어느 정도 이들을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인정하고 화해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사이에 꽤 긴장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특히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강경한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 갈라디아서예요. 그때 이런 그 에피소드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이방인 비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와 베드로를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바나바와 지금 사울,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자,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런데 그때 게바가 어느 날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거점이었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이 율법을 가장 옹호했던 인물이었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 쪽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러니까 물러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좀 중도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전에 고넬료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애들에게도 성령 역사를 하시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도 다 감당치 못하는 율법의 이 짐을 지우게 할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야고보도 절충안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같은 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하고 꼭 지킬 것만 몇 가지 이제 정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들이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의 귀에 들어가면 이 큰일 난다. 남은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 똑같이 따라 행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이에 약간 신학적인 긴장감도 없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파라고 이제 딱 단정지어 얘기했던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감옥에서 그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동역자임을 사도 바울도 이제 인정한 거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은 할례파이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또 다른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 또한 이 골로새서를 이제 골로새 편지를 쓸 때에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제 말년이 이르렀을 때 누가와 데마는 각각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끝자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빌레몬서를 작성할 때에 골로새서를 이제 편지를 쓸 때에 함께 해주었던 누가와 데마 가운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는데 의사 누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미 마가는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석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할례파로 이제 지목했던 이 마가 그러나 한때는 결별했던 마가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마가와 함께 이렇게 마가가 자기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갇힌 곳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기고 이 골로새에 이제 그 나중에 파송도 하는데 에베소로 내가 파송을 했다. 다른 동역자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 곁에 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데마는 떠났고 자 누가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의사 누가만 남았다. 아까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죠. 자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옥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이 종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로 보나 모든 영적인 그걸로 보나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 내게 간구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겠다. 빌레몬에게 내가 간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그대에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지금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사실은 이 편지를 들려보낸 것 같아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보내는데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이 육신으로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육신과 이제 또 상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 사고를 친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 전에 내게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이 어떻게 이제 주인한테 빚을 져? 근데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가 너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서 내가 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일 뿐 아니라 아마도 금전적인 해를 끼친 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이 빌레몬에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겁니다. 여기 보면 15절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 완곡된 표현이긴 한데 그가 아마도 잠시 떠난 것일 것이다.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근데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치고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옥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건 도망친 겁니다. 당연히 허락 없이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의 영원한 형제가 이제 될 상황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이 놀랍게도 오네시모 도망친 상황에서 옥중에 갇힌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던 거죠. 골로새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이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네시모에 대한 사울의 판단. 지금의 오네시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거듭났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 그는 나의 신복이다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구나, 이런 얘기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강요하거나 거의 강청 하지 않고 너의 허락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너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이제 섬기고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것을 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쓸까요? 내가 친필로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대필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것은 법적인 이 편지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배려를 한 거죠.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아마 금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에게 꿔준 돈이 있다거나 어쩐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에게 이제 빚진 것이 좀 있나 봐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탕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오네시모를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 돈 주고 사겠다. 그리고 이 편지가 그거에 대한 제안서, 법적 효력을 갖는 제안서가 된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들, 그리고 이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로마의 노예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전쟁포로나 해적들이 납치해서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 해외에서 팔려온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시민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들이 빚이나 경제적 원인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판 경우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노예로 팔린 이 사람들은 사실 노예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만큼 노예의 인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예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무조건 해방시켜주거나 아니면 노예가 돈으로 자기 자유를 사는 경우였다 하는 겁니다. 해방된 노예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자녀들도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안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바울이 사도로 가서 해서 자유를 주겠다 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을 우리 형제로 만들어서 우리의 동역자로 삼자 하는 겁니다. 복음의 어떤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사역을 위해 그를 동역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나는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제안을 이 편지로 너에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빌레몬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답장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빌레몬은 과연 사도 바울의 제안대로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하여 동역자로 삼았을까요? 빌레몬서 1장 마지막 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대의 인품을 내가 아노니 내가 쓴 이 내용 이상으로 함께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썼어요.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포함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안에 길지 않은 골로새서 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구별되는 사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종과 상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당부하기를 교회 안에 이제 오네시모 같은 종들이 있다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께 하듯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기업의 상을 주는 것은 너희 상전들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너의 상전이기보다는 진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상전이든 종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종과 상전으로 나뉜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상전들이라 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이 거듭남,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할례파조차도 사도 바울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과 의견 충돌, 심한 긴장 이제 다 품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과 자유인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네시모 같은 사람 도망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상전에게 불복종하고 완전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그를 보냈을 때에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피차 용납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어떤 답장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의 뒷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었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형제요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곧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과 이해로 만들어낸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합작품인 이 오네시모.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바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또 이제 아무 차별 없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부하신 참된 교회의 진정한 가치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해와 인내와 서로 용납함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세우신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